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4페이지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이는 내가 오늘날 이르기를 명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키게 행하며 다 같이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으뜸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 역사상에서 지금 가장 큰 부자들이 록펠러라든가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세계 엄지손가락을 꼽는 그런 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보다도 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왕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세계 으뜸이 된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최고의 지혜자로서 문학, 예술, 법학, 정치학에서 엄청나게 뛰어났고 지금까지 그를 추월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쓴 잠언과 전도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명언서가 되었고요. 또 솔로몬이 쓴 아가서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사랑의 관계를 깊이 표현한 그 은유의 시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깨우쳐주는 그런 아가서이기도 됩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모든 분야에서 역사상에 가장 뛰어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지혜를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이어서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오르고 봤더니 왕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왕위에 오르게 되면 참 영광의 자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리에 오르고 봤더니 이게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작정하는데 거기에서 일천번제라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번제라 하게 되면 송아지 아니면 염소 또는 양 1000마리를 드리는 것을 일천번제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아마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너무나 단순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모릅니다. 왕이 출입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인즉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어서 이 많은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지금 솔로몬이 구한 것은 오로지 이 나라를 잘 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법에 맞도록 잘 치리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딱 마음에 드는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은 솔로몬 같은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지금 솔로몬은요, 지금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치리하기 위함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너한테 지혜를 줄 것이다. 지혜를 줬어요. 그리고 네 전에도 네 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날 것이 없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너에게 줄 것인데 너 앞에 있는 왕, 너 후에 있는 왕도 너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참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굉장히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전에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땅에 재물을 가지는 것은요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달려 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본을 본받은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로지 이 땅에서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됐어요. 그 주변에 수많은 왕들이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솔로몬 왕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어떻게 옵니까?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와요. 그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뭘 가지고 왔다고요? 보물을 가지고 와요. 더 많은 지혜의 말씀 듣기 위해서 다른 왕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왔겠죠. 엄청난 보물을 싣고 왔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솔로몬한테 뭐가 따라옵니까? 재물이 따라와요. 부와 영광이 지혜를 가졌더니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11절에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값진 진주보다 낫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원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지혜가 낫다라는 겁니다. 이런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등극해서 40년 동안 평안한 태평성세를 보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그 주변의 대적들도 침략할 엄두도 못 냅니다. 왜냐하면 그 왕들이 솔로몬 지혜에 못 따르기 때문에, 지혜에 못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싸워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화친하는 거예요. 화친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화친하기 위해서는 재물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장 사랑하는 딸까지도 솔로몬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 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000명 부인을 가졌다면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어쨌다는 거예요? 공주를 보냈다는 거예요. 화친하기 위해서. 그러니 태평성세를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라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냥 이대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살기 좋다, 뭐 어쩌다, 돈 벌어야 된다, 집을 지어야 된다, 뭐 별의별 생각과 계획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계속되는 세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게 볼 줄 안다라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 연한이 어디까지 될까? 내가 번 돈을 어느까지 쓸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무작정 장지지 마시고 괜히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같이 야, 이 많은 재물을 어찌할꼬? 생각한 것이 그렇지. 내가 창고를 크게 짓자. 그리고 내 그동안 모은 재물을 그 창고에 넣고서 하는 말이 이제 내 여러 해 쓸 물건을 만들었으니 내 영혼아 편히 쉬자.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부자를 지혜롭다 했습니까? 어리석다 했습니까? 어리석다 했어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취할 텐데 내 재물이 내 것이 되겠느냐. 재물을 내가 가지고 있대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박수와 술사보다도 지혜롭고 총명했는데 10배나 뛰어났다고 합니다. 바벨론의 박사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났다 그래요.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중에서 총리 중에 총리로 가장 뛰어난 총리로 역사를 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17살 때에 어린 나이에 꿈 때문에 형제들이 시기를 받고 형제들이 질투를 받아서 결국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 요셉에게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 그것이 지혜예요.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비전을 가졌느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애굽에 가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 많은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결국 30세 될 때에 애굽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됩니다. 뛰어난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대단한 지혜를 가졌어요. 그래서 애굽 왕이 바로가 요셉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의 보좌뿐이니다고 말합니다. 이제 애굽의 실세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요셉이에요.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라. 그 외에는 너보다 높은 것이 없다. 네가 실세다. 그런 얘기예요. 그 원인은 바로 왕이 요셉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으뜸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요셉이 으뜸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으뜸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성경만 열심히 읽는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 그걸 발견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도 야고보는 바로 지혜를 어찌라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오늘 장학주의를 한 주 앞당겨서 부득이한 사연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자녀가 성경에 나와 있는 세계 으뜸이 되는 자녀들로 키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세계적인 으뜸의 자녀를 만들 수 있느냐?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으뜸이 되는 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셨는데 그 으뜸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첫째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들에도 또 집에서도 가는 곳마다 뭐만 받아요? 복을 받는데 자녀들이 복을 받죠. 자녀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치는 짐승계도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 복은 바로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의무가 아세요? 순종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무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적에 하나님의 의무도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줄 의무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복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누가 받는다고요?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아무튼 복. 이 세상 사는 사람들 가장 좋아하는 소리가 복소리가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요 모양 요 꼴이다.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는 시골에서 살기 때문에 요 모양 요 꼴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환경, 부모와 상관없습니다. 물론 상관이 있지만은 내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역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게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저주를 끊어야 되겠죠. 환경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런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이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은 어디나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누구를 봐야 돼요? 같이 하는 하나님을 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새벽에 창세부터 쭉 나오면서 성막론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성막론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처음에는 뜯었다 맞췄다 옮기는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 회막 또는 장막 성막을 만들었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처음으로 건물인 성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갈 때 그 성전이 다 회파되고 70년 포로 귀환 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이루어서죠. 작은 건물입니다. 아마 그 스룹바벨 성전은 우리 예배당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본 사람들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당시에 왔더니 무슨 성전이 있어요?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지었던 성전이요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솔로몬 성전이 비교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성전을 예수님께서 헐라 내가 3일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좀 미친놈이다. 저놈을 죽여버리자. 46년 동안 지은 것을 헐고 3일에 짓는다고 라고 반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결국 참으로 회파됐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 그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로마 디도 장군이 주후 70년에 쳐들어와서 완전히 회파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성전이 없어짐으로 이스라엘 유대교는요 성전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이 없으므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수 없으므로 지금까지 그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 통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통곡예배에 가서 통곡합니다. 하나님 빨리 성전을 세워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죄사함 받을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헐라. 왜 헐라갑니까? 성전된 자기 몸이 3일 만에 일어설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뭐가 됩니까?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이 마음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어찐다는 거죠. 함께한다. 함께하는데 바로 그 함께하는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째야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순종할 때 비로소 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을 얻는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서 너의 지혜요 너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학문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거 순종이죠. 이렇게 행할 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지혜라. 내가 주변 사람한테 지식이라는 겁니다. 호시아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말씀이 나오죠.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 지식이 세상 지식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계시의 정신, 지혜를 얻기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구한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면 어디 가든지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지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으뜸이 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신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으뜸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장학주일로 지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 때가 다 헛되니라. 청년 때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어릴 때도 헛되다. 이 원인은 뭐냐? 청년 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즐겨라.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거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청년 때 근심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장학주의를 통해 가지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학생들은 매일매일 그 삶이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가 지혜로운 삶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으뜸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꿈이 없으면 시간을 허비해요. 그랑망탕 세월을 보내요. 공부할 때도 공부를 하지 않아요. 엉뚱한 세상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은 지금 뭐가 주업입니까? 공부가 주업이에요. 노는 게 주업이 아니에요. 공부가 주업이에요. 그래서 공부 생명 걸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주업이 공부기 때문에. 공부 못한다? 그거는 내가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들도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보온이 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삶을 그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늘 그런 얘기하죠. 어머니 등에 업혀서 어머니 흥얼거리는 노래를 듣고 자란 애가 나중에 그 노래를 부르더라. 어머니의 그 삶 그대로 자식이 따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 젖 먹일 때 어머니가 애를 키우고 젖을 띄고 나면 아버지가 애를 양육하고 그리고 나서 학교를 보내면 랍비가 가르치는데 어머니, 아버지, 랍비 이 세 선생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인즉 역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관적으로 쫙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4절에 말씀하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에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 살아갈 때 내 몸의 소생들이 또 내 짐승 새끼까지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니 주를 사랑하는 자의 자녀들은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놀기 좋아하는 부모, 술 마시기 좋아하는 부모, 도박 즐기는 부모, 외박하기 좋아하는 부모, 싸우기를 잘하는 부모, 그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따라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배우기 때문에. 이 배운다라는 것은 보는 것으로 배우는 거예요. 애들은 보는 것을 배웁니다. 뭐 1 합하기 1 등호 2 이게 아니에요. 삶이라는 것은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정말 자녀들 앞에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옛날에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청년 남녀가 연애하다가 사랑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하면서 둘이 서약을 해요.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이제 아이를 낳을 텐데 어차피 우리는 싸울 것이다. 그러나 싸우되 누구 앞에서 싸우지 말자? 아이 앞에서 싸우지 말자.
화가 나면 둘러맺히되 망가지는 걸 둘러맺히지 말고 베개를 둘러맺히자. 등등 그런 계약을 맺는 드라마를 봤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들 통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 앞에서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배하며 그런 삶을 보여줄 때는 자녀들이 자연히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로구나. 저는 미국 가서 그걸 느낍니다. 자녀들을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는지 몰라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애들이 저렇게 왔다 갔다 떠들고 이래도 부모들은 그래서 자기 새끼인가 곱다고 그러면 보는데 미국 가서는 이런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애들이 다 부모 옆에 앉아서 같이 어른과 똑같이 숨지기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깜짝 놀라요. 애들이 있는 것 같지를 않아요. 그 많은 애들이 소리 하나 없어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교육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에서 오는 거예요. 애들이라고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거 부모의 자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애를 잘 키워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키워야 돼요. 시편 147편 13절의 말씀 보면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서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셨다.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씀을 우리 가정으로 비춰볼 때 우리 가정의 문빗장을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견고하게 지켜서 도둑도 강도도 못 들게 하고 세속의 물도 못 들어오게 한다. 여러분, 이 세속에 물드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이게 자녀를 망가뜨리는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녀의 실패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 앞에서 정말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좋은 것만 보여줘야 돼요. 잠언 14장 26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뭐가 있다? 피난처가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에게 피난처가 되고 환난 핍박 당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다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같이 예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자녀들을 아주 성경 달달달달 외우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12살만 되면 그들은 토라, 모세오경이에요. 달달달달 외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뭘 하신지 아시죠? 성전에서 성경 박사들하고 성경 주고받고 얘기를 나눴어요. 몇 살에? 12살에. 근데 여러분들은 자녀들 12살이라도 어리다라고.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와도 간식을 들고 와서 주고 이런 일을 좀 하지 마세요. 간식은 집에서만 먹이세요. 정말 하나님을 그 축복 속에서 낳은 자녀들을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키워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할 일이에요. 이게 세계의 으뜸이 되는 자녀를 만드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으뜸이 되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그 단어 의미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여러분 뭘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 그 믿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믿는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믿는다라는 단어는요, 방패. 하나님이 내 방패시다 해서 내가 그 뒤에 숨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인간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중국말로 하면 추이 하다 그죠? 종이장 같이 휙 찢어지고 찌르면 구멍이 나고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나의 방패 대신 하나님 뒤에 내가 숨어 있다면, 내 뒤에 하나님이 있다면 아무리 찍어도 구멍이 납니까? 안 나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의미에서 믿는다라는 믿음은요, 내가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죠. 의지하는 하나님께 이제 숨는다, 방패된다. 다른 의미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기대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내가 기대는 삶. 여러분, 사람과 사람 절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삶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중에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내 생명을 내가 믿는 그것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내 생명을 누구께 드려야 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방패 대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지 않는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큰 축복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라. 아론은 제사장이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만인 제사장이 됐어요. 아론의 제사장과 같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레인들이 뭐가 없습니까? 레인들이 뭐가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땅의 기업을 가지고 있지만 레인들만은 기업이 없어요.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방패 되심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소리 없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자식을 의지하겠다고 평생 자식 하나를 키우는데 모든 걸 투자했더니 그것이 아니에요.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때가 됐더니 아니에요. 왜 이러냐?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은 다 유혹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혹이가 지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기서 41장 1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면서 학개서 2장 8절에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이게 뭘 얘기입니까? 세상 물질이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은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얻은 것이 있다면 때가 되면 다 뺏깁니다. 창세기 27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게 되면요, 이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고 이스라엘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아요.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이 우리인데 우리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그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재물 얻는 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신 것이다. 요엘서 2장 19절에도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렇게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떠나서 얻은 건 다 뺏기는 거예요.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끝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신명기 12장 13절에
14절까지 이렇게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고 위에만 있고 아래가 있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할 때에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한대요. 왜냐하면 일본에는 한 3만 개의 신을 섬기고 있대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신 하나 더 믿는 것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게 되면 예,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3만 개의 신을 섬기는데 예수 하나 신을 더 추가해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많은 신들이 있는데 예수 하나 더 추가한데서 별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섬긴다면 참 오산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다른 것을 의지한다. 그럼 그것이 여러분들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유일신앙.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삶.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아니하며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만 있음 아래에 있지 않은 으뜸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으뜸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도 으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축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나의 복이 되기까지는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주변에 많을지라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책 읽은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니 짜이 망서마.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한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먼 길을 떠나게 되는데 이 아들이 너무 가정해서 자기가 떠나면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빵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아들이 먹도록 아들이 앉아있는 주변에 빵을 빙빙 둘러 해놨어요. 그래서 이 애는 빵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갔다 왔더니 애가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굶어 죽었어요. 왜 굶어 죽었느냐? 딱 눈앞에 있는 것만 먹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시야가 눈앞만 본다면 이 죽은 애와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축복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이 복이 나의 복이 되게 만드는 그 작업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을 나의 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로지 유일신앙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으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에 간다는 하나의 추상적인 종교인의 삶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들을 믿고 거듭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데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못 본다?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거듭나야 된다. 이게 다시 나다라는 거죠. 다시 나는데 뭘 보고 다시 나야 되느냐?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고 다시 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거듭나고 그는 하늘나라를 봤어요. 하늘나라를 보고서 그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이 땅에서 축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돈을 쫓아갔고 권력을 쫓아갔고 명예를 쫓아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것이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배설물을 쫓아가면서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한 복은 이 땅의 복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물질의 복 언젠가는 없어져요.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오로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면 이 땅에서 여러분은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뭐다? 빛이에요. 뭐다? 소금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는 빛 같은데 집에 돌아갔더니 어둠이 돼버렸어요. 교회 나와서는 빛 같은데 세상 친구들을 만났더니 어둠이 돼버렸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계속 마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가 어디를 간다? 천국 가는 거예요. 다시 난 자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전한 하나님을 위한 섬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는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삶이 여러분들을 으뜸으로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제부터 가르치라? 아기 때부터 가르쳐라. 왜냐하면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른들의 소리를 다 듣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저도 봤어요. 부부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아이 이름을 달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축복하면서 아버지가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하는데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게 영상으로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이는 내 뱃속에서부터 부모의 말을 듣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태어났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부모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아이한테 어려서부터 가르치라.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삶을 가르쳐야죠.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으뜸이 된다. 여러분 자녀들이 으뜸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